사무엘서의 주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왕이 세워지고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기록이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 왕이 세워지지만, 인간의 왕이 세워지지만, 인간의 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참된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워진 왕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고 만나게 하는 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특별히 22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오늘 신복들, 다윗 왕의 신하들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요압이 나오고 아브넬이 나와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이 왕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사무엘하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왕을 따르는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무엘하의 이야기,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첫 번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압과 아브넬이 누군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요압은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의 누나였던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요압하고 다윗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 그러니까 다윗이 삼촌이 되고 요압이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였는데 아마 용맹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두 동생이 있었는데 두 동생이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형제가 다윗을 위해서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던 모양입니다. 이제 아브넬은 누구냐? 아브넬하고 사울은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사촌지간. 그러니까 아브넬의 아버지가 삼촌이니까 아까 다윗과 반대가 되는 거죠. 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넬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령관이었어요. 그의 용맹스러움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용맹스러운 장수다라고 일컫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넬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기브온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때 이제 이 요압 세 형제와 아브넬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도망을 가고 이 세 형제가 쫓아가는데, 세 형제가 같이 가서 싸웠으면 혹시 아브넬과 상대해 볼 만했을 텐데, 그 중에 맨 막내였던 아사헬이 발이 굉장히 빨랐어요. 노루발처럼 빨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빨리 가니까 말을 타고서 쫓아갔든지 어쨌든 쫓아가면서 아사헬이 먼저 아브넬하고 싸움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싸움에서는 아사헬이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넬의 창에 아사헬이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압하고 그의 아사헬의 형이었던 아비새는 더 이상 싸움을 못하고 그만두고 이제 멈추게 된 거죠. 자기 동생을 죽인 요압의 마음속에는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저놈은 내가 언젠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넬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보좌하는 군대 장관이 됐는데, 어느 날 사울의 사울의 아내, 그러니까 왕의 아내를 간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간통한, 통간을 한 아무리 힘이 세고 장군이지만 아브넬을 그냥
아들이 놔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화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넬은 자기 조카잖아요. 조카뻘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있는데 나이 어린 사람이 화내면서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더 이상 너랑 관계하지 않겠다. 난 북이스라엘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끌고 있는 군대를 데리고 나는 다윗에게 가겠다.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찾아온 아브넬을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환대하는 축하연을 열어준 거죠. 그러고 나서 평안히 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가게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의 전모를 요압이 듣게 된 거예요. 요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영 마음이 석연치 않은 거죠. 참 이 미묘한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교회 공동체든지 가족이든지 뭐 형제든지 참 몇 명이 모이면 그 미묘한 관계가 얽혀져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람 사는 사회나 모임에는 다 이런 미묘한 관계가 얽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전해지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째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 왕. 어떻게 내가 지금 당신한테 얼마만큼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했는데 나는 지금 요압은 다윗의 옆에서 충성을 한 사람이에요. 아브넬은 지금 적군에서 투항해갖고 이쪽 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 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너무 불편한 지금 요압의 마음을 표현해 준 거지요. 이제 이런 상황과 환경, 여러분이 지도자와 함께 교회를 목회자와 함께 섬긴다든지 장로와 함께 섬긴다든지 여러분이 교사로 섬긴다든지 뭐 셀 모임 목장 리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여러분 리더와 지도자와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맞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첫째 생각할 건 여러분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말할 거 없이 왕의 말을 따라야 돼요. 왕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왕을 따른다는 거는 왕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왕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동안은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선생님이나 이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는 여러분 싫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속으로 그럴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런 조건은 다 예외야. 예외야. 그러니까 예외적인 걸 가지고 당연히 따라야 될 거를 먼저 정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을 따르는 사람이면 왕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런데 지금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왕의 명령을 따라요.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넬을 환대하고 그를 환영하고 그의 휘하에 두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을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셀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러니까 요압은 얼마든지 자기가 할 이야기가 있지만 첫째, 왕을 따르는 사람은 왕의 말을 따라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왕을 따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일과 자신의 일을 잘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고 나의 일을 잘 분별해야 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교회 일하고 지금 내 가정의 일하고 잘 분별을 해야 돼. 남편하고 관계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분별을 해야 돼. 이건 이제 조금 우리한테 말하면 공과 사를 잘 분별을 해야 돼. 공과 사를. 여러분, 아브넬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조카뻘 되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 왕으로 세워서 그를 왕으로 실제로는 왕으로 모시진 않은 거죠. 왜? 자기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살 수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다 할 일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꼭두각시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따른다고 했지만 왕을 위해서 따른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따른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른 거죠.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따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통관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신앙을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신앙과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과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교회를 하고 교사를 하고 섬기고 하는 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는 일이지만 내 자녀를 위한 거냐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냐. 이걸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압은 어때요? 요압은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브넬하고 좀 다. 아브넬은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브넬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동생 때문에 그래요. 동생 때문에. 동생이 칼에 맞아 창에 찔려 죽었는데 그 죽인 놈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잔치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같이 어떻게 일하냐 말이에요. 같이 어떻게 보냐 말이에요. 그걸 가만 놔둔다면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그 분노와 그 저주가 마음속에서 아브넬을 불러들여서 결국 다윗이 모르게 죽이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 박수치하지요. 이럴 때 뭐라 그래? 사이다다. 뭐 이러지. 마음 후련하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비신앙적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러냐 저러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 자식 일이고 내 형제 일이고 내 부모 일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죠?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가. 헤브론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에서는 살인을 해서는 거기는 살인한 사람도 세상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성에서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보호를 받는 장소예요. 그 장소는 보호를 받는 장소예요.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그 장소에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저는 여기에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마음은 다 이해가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법을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공과 사를 분별을 못한 거예요. 너무 감정이 분노가 차니까 헤브론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의욕심이 강하다 보면, 너무 개인적인 감정과 아픔과 상처가 크다 보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아픔과 슬픔을 요압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참 개인적인 감정, 자존심,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또 개인적인 생각과 뜻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다 맞는 일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다든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꼭 그런 말씀만 있나요? 그게 법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 따라서 하고, 교회가 그렇게 정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꼭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우리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게 요압이 저질렀다는 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안타까워. 다윗이 아브넬 죽인 것도 너무 안타까워. 아브넬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브넬이 죽은 것도 너무 안타깝고 요압도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 그러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39절에 오늘 어린이들 우리 세대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에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수르야의 아들은 누구죠? 요압과 아비새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제어기야 하기가 너무 어려니 여호와는 그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너가 참 요압도 아비새도 너무 훌륭하고 귀한 장수인데 이 일로 인해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요압의 이 악행과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의 명령보다 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을 우선시했던 것을 가지고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죠. 저 요압은 죽여라. 무시무시한 이야기 안 해? 하나님의 심판과 법이 그래야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 가운데 서게 돼. 왜? 이제 다윗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요압이 법이 돼버리니까. 요압이 아브넬처럼 행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돼요. 자, 두 번째, 왕을 따르는 사람은 왕을 따르는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잘 분별해야 된다. 나의 일과 왕의 일,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재단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뭐냐면 왕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왕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요압도 다윗에 보면 왜 저랬냐, 뭐 저랬냐, 저게 말이 되냐. 아브넬도 지금 한 대 받고 다 했다고 죽으면서 아브넬이 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이게 음모였구나. 계략이었구나. 다윗의 마음 뭐였을까요? 아브넬과 요압이 함께하길 원했던 거 아닐까요? 다윗이 딱 아브넬 이렇게 쇼해주고 요압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은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떻게 했을까요? 통일된 나라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과 싸워서 그걸 이기겠다고 생각했다면 이미 그럴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전적이 있잖아요.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사울 왕이 왕이다. 나는 아닙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무엇을 싸우기 원했던 거예요? 대적은 하나예요. 블레셋이에요. 원수는 하나예요. 사단 마귀예요. 요압과 아브넬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야. 원수 마귀는 다 사단 원수 마귀, 이단 사이비, 이 세상에 우리 믿음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무신 사상과 물질적인 사상과 어둠의 세력인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서로가 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대적이 되고 서로서로 원수가 되고 왕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 그래야 왕을 따르는 사람 아니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한다면 요압은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적용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왕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저는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사실대로 말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 왕을 찾아가서 참 제가 여차저차해서 마음이 참 힘들다. 참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다. 그런데 요압이 그거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알아서 해줘야지. 남편이 알아서 해줘야지. 아내가 알아서 해줘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데 그걸 못 알아주다니 이거는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더 꼬여. 근데 요압이 사실 잔치해줬다는 이야기 듣고 내 마음이 참 무너졌다. 아브넬을 내가 볼 얼굴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자기 마음을 안 보이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 25절. 왕도 아시려니요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자신 마음을 속이고 있으니까 남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온 거는
당신의 마음과 왕의 마음과 뜻처럼 우리를 이렇게 하나가 돼서 블레셋을 이기고 이 나라를 우리가 잘 만들려고 하는 이게 소망이 아니고 저놈이 속이는 놈입니다. 속이는 놈. 왜? 자기의 원망과 분노가 너무 많으니까. 걔를 죽여야 됐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혹시 이제 저도 적용을 해보면 자기 마음을 드러내면 문제가 다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뭔가 풀려지는 단서는 얻을 수 있어. 근데 안 풀어놓으면 계속 꼬여. 계속 꼬이는 건 분명해. 요압은 너무 꼬이면 어떻게 되죠? 자기 편향주의로 빠지잖아요. 꼬이면 편향주의로 빠져.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아요. 둘째, 저는 둘째 요압이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왕에게 정당한 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어. 왜? 헤브론에 들어왔으니까. 헤브론은 뭐예요? 일단 보호를 해주고 이제 어디 도망갈지 마. 요압도 걱정이잖아요. 이놈이 어디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요압이 있는 거 보고 완전히 도망가서 딴 데 원수도 못 가고 복수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헤브론에 있으니까 왕 정식으로 제가 재판을 요청합니다. 재판합시다. 뭐 재판을 하자 그래도 안 하고 그냥 뭐 마음대로 막 막무가내로 가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왜? 그게 헤브론이니까. 헤브론이 아니면 뭐 어려울 수 있지만 헤브론이거든. 이게 여러 가지 상징해 주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 한번 이야기해서 공정하고 정당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 재판도 불공정한 재판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불공정한 재판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게 기도일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참 믿고 있는 왕인 다윗 왕에게 욕을 했다면 저는 뭔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세 번째,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동생 아사헬의 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게 제일 분노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게 이런 건데 그 어려운 것에 대한 뭔가 보상과 대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조금 더 경미해지는 걸 느껴요. 사실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그 책임이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누군가 말을 해주는 거거든. 그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 그 보상으로 그 죽음이, 그 아픔이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아이를, 죽은 아들, 딸을 어떻게 그걸 돈을 보상을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물질이든 예우든 사과의 말이든 사죄의 말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그에 대한 보상을 했을 때 마음이 누그러지는 게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일본에 여행을 못 가서 그렇습니까? 저들이 여행을 안 와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면 정부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뭔가 저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상을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뭔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보상이 있었으면 우리가 툭 털어버리고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다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관계, 뭐 한일 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이야기가 커졌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을 그래서 보상을 알아서 내가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나눔을 서로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돼가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대충 눈치로 알아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더 큰 우리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잘못한 것도 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의미 있도록 참 수고했다고 그리고 잘했다고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상급과 하나님의 채워질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고 이런 약속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다면 지금 잘못한 거 지금 좀 실수한 거 지금 좀 마음 상하고 괴로운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 앞에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저 이런 보상 좀 주세요.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서로 부부도 이런 마음 성도들 간에도 우리 모임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힘든 것도 억울함도 이기고 주님 나라 안에서 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